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자세를 가졌으며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이와 같은 말씀은 바울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사도직, 곧 화목해하는 직책을 변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외모를 자랑하며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에 의문과 적대감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의 외모를 보고 사도직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삶으로써 온갖 수고하고 왜 고난을 감수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직을 변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수고와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근거하여 신앙적 미덕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직을 더욱 확실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얻고자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려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화목해하는 직분, 너희가 은혜를 받았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너희 권면하는 것이 뭐라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무엇에든지 거리끼지 않기를 위해서 힘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방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비난받는다 소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꺼리낀다 그랬는데 실족할 기회를 준다, 아니면 범죄할 기회를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는 부단히도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갖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많은 비방을 받은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문제여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비방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받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사역이고 그런 직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외모가 화려하고 칭찬받고 떠받들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히려 진정한 사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비난받지 아니라고 취한 그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딘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도망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떠나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서 견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열망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직분이 놀랍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견뎌야 했던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복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미쳤습니까? 그렇게 살기에? 그러나 이것이 모순된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하였다 그래.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옛날에는 스스로 추천서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말이 그럼 앞뒤가 맞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3장에서 자신이 천거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가 사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다른 추천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장이요 그리스도의 추천장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스스로 자천한다고 또 다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행동으로 스스로 내 자신이 추천서라는 것을 보여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종이에 쓰여진 추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스스로 증거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인 것을. 바울은 모든 일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견딜 수 있었고 초지일관 인내로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당한 역경을 9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 환난은 궁지에 몰린 일반적인 그 경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핍은 계속되는 역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곤란은 극복하기 힘든 극한 상황에까지 처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에 6번이나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 감옥에 갇혔는지는 잘 기록이 없어서 알지 못하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고 가이사랴 로마 이렇게 4번의 감옥에 갇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폭해진 군중들에 의해서 위험의 직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요동했다, 요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로움은 바울이 대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생계를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고 손수 천막 짓는 일을 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끊임없이 전도 여행과 성도들을 염려하여 그들을 수고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굶주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가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누가 예배했다가 음식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먹어야 할 상황에서도 번번이 먹지 못하는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견딘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감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화해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8가지 은혜의 목록, 아까는 9가지 내가 고난당한 목록을 썼다면 이번에는 8가지 은혜의 목록을 소개합니다. 9가지 시련을 견뎌낸 것이 화해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적인 자질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8가지는 내적으로 당하는 고통, 내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앞에 단어들을 앞에는 외적으로 당한 것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많은 것들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8가지 내적 자질은 단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란 말은 뭐냐면 의의 병기를 양손에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의의 병기를 양손에 잡지 않고서는 그가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의의 병기를 양손에 잡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로 깨끗함을 유지하며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뜨거움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을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층 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하늘에서 보면 이 땅이 우리 비행기 타면은 조그맣게라도 다 보이잖아요. 물론 그것까지 봤는지 모르지만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끝도 다 보고 알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 땅의 모습도 알고 하늘의 모습도 알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그는 실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존귀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영광으로는 결코 알 수 없도록 감추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존귀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 방법으로 알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이 세상에서 그 직책을 담당한 모습은 세상에서 약하고 죽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약하고 금방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아. 오늘 사도 바울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통해서 영광과 모욕을 다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랑도 받았고 영광도 받았지만 가진 모욕을 다 당했어요. 여기서 영광이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반응하며 호응해 준 것을 그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욕됨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교회에서 동일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거나 핍박당하는 일을 여기서 욕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갔을 때 많은 뒷소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보통 그 사람이 없는 데서는 욕도 하고 칭찬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 대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욕을 먹어도 좌절하지 않았고 그 직책을 묵묵히 수행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먹기보다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뒤에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사랑하는 태도로 일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칭찬받고 나는 욕을 먹고 있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칭찬받고 싶은 거지.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유혹은 결국 자만과 자기 만족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단호히 물리쳐야 된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악한 평판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를 미워하거나 해치지 않았습니다. 좋은 평판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를 삐뚤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결연한 자세로 자기의 위치를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생전에요, 미혹하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을 때 그의 대적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사립이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쓰다. 어떻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속임을 쓰다. 제가 그 고양시에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일이 남으면 청소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싫어했냐면 같은 교육자가 싫어했어요.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청소하는 줄 알고. 나중에는 둘이 굉장히 친해졌는데 그냥 하나님의 집을 시간이 남으니까 청소한 건데 그게 청소하는데 왜 교육자는 안 되고 성도들만 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은 것을 오히려 네가 자격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결코
진심이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그노메노이는 무시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훌륭하다고 우리가 여기는 바울이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도직과 관련해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하는 그런 견해를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마다 꼬투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바울은요, 11사도들처럼 생전에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지도 않았고 부활한 장면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고 본인이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11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 사도로부터 인정받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인정받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라는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실제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를 동시에 함축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그의 몸에 짊어지고 다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도구가 되었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의 징계는 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아버지의 행동으로 비유할 때 징계로 표현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증거로 이해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 그가 과거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교회를 심히 핍박했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아니라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의 징계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표시임을 인식시켰고 실제의 삶에서 이를 체험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거짓 사도들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 그것에 의해 흔들렸던 일부의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불신앙 등은 바울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기뻐하였고 그의 성도들에게 늘 기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쁜 일만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바울은 세상의 부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꼭 경제적인 가난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고린도 교회의 영육이 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교회의 보수받기를 거절했지만 그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의 가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고귀한 지식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부유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돈이 많아서 물질적으로 도와줘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부자가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인간의 부유함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 세대가 진행되는 동안에 솔모 있고 다가오는 세대에는 전혀 가치가 없고,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동안만 돈이 필요하지 육신이 떠나고 나면 돈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예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면 주는 대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영적인 것에 자신의 모든 사고와 행동에 초점을 맞춘 철저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 사도의 자화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로 소유와 무소유, 삶과 죽음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신실한 사역자였던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제가 쭉 8가지 읽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 속은 늘 기쁨이 있고,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손가락질 받을 만큼 어려워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아도 사실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상대방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한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낙심을 할 때가 있어요. 전도하다가 욕 더럽게 먹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느라고 내가 가진 거 다 주니까 나는 빈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 과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우린 기다려야 돼.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패배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삶의 고백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안을 누리는 것을 기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 사도 바울은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죽는 날까지 고생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교인들이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빛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은 많이 견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많이 견뎠 거예요. 어떻게 많이 견딜 수 있었냐? 믿음으로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이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해방을 얻었고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영원히 살아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경계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곧 내 쪽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여? 불쌍해 보여.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세상 부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 사람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자요, 가난하고 불쌍한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양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평가의 마음을 뺏기면 절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평가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데 무엇으로?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견디며 주님만을 바라봐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견뎠던 것처럼 우리도 견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견디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